콘스탄티노플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1453년 당시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콘스탄티노플은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이 비잔틴 왕국의 수도였는데 1000년이 넘도록 유지되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 밖에는 오트만 술탄 네어테그라는 이 침략자가 이끄는 약 10만 명이 넘는 이슬람 군대가 그 도시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콘스탄티노플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11세는 7,000명밖에 되지 않는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에는 7,000명의 군사가 있고 그 밖에는 이슬람 군대가 10만 명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메흐트 2세는 침략자 메흐트 2세는 독일에서 가져온 포탄을 계속 연일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5월 29일에 1453년 5월 29일 날 디데이로 잡고 침공하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5월 28일이었습니다. 그때 역사에 유례가 없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5월 28일 날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 다른 종파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 로마, 러시아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온 사제들과 수녀들과 평신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서로 종파가 다르다고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5월 28일 날 밤에 모두가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황제 콘스탄틴 11세가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를 비판하기만 했던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만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자정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이슬람이 침공하여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도시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계사에 유례를 찾기 쉽지 않은 멸망을 앞둔 도시에서 그 마지막 날 밤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뻔히 다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매일매일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그 선택을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 상당히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쌍둥이 비유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좋은 진주를 말하는데 내용이 흡사하기 때문에 쌍둥이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쌍둥이 비유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비유를 잘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화와 좋은 진주 이 두 비유는 세 가지 공통점과 두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 공통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첫째로 어떻습니까? 발견한 보석의 가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즉 두 비유에 나오는 두 사람 모두가 자신이 발견한 보석의 가치를 인정하였습니다. 보석을 발견했지만은 나는 이게 보석인지 모르겠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버린다든지 그러지 않고 그 보석의 가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보석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았다는 것은 자기 의를 버렸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전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보석을 발견하자마자 이제 버리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쌍둥이 비유에 대한 가장 위대한 설교는, 제가 아는 한 가장 위대한 설교는 스펄전 목사님이 하였습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굳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이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읽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대한 설교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수십 년 전에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데 어떤 책에는 큰 장사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고 어떤 책에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이 쌍둥이 비유에 대한 위대한 설교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고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은 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을 역시 자기 의로 해석합니다. 근데 그 자기 의를 버리라고 얼마나 강렬하게 설교하는지 제가 글로 읽는데 그 소리가 마치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그 설교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든지 고백하지 않든지 간에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천국에 가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지옥에 가기를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뭐라는 겁니까? 이 세상이 늘 불공평하며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자기의는 하나님을 만날 때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부활을 발견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뭐하든지 진주든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모든 욕망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버린 사람입니까? 내가 자기 의를 버린 사람인지 안 버린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자기 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세상에 그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이 고백이 좋은 진주와 부활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보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가 왜 모든 것을 다 팔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그 보아를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영국의 여왕 제인 그레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1554년에 그는 교수형을 당하였습니다. 그가 교수형을 당하기 위해서 교수대에 올라 있는데 그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 여왕 중에 이 제인 그레이는 고작 16일만을 통치하였습니다. 16일만을 통치하는 그 여왕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1554년에 처형을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인 그레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을 죽는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필요한 것이 없다. 그리고는 야유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는 시편 51편을 암송하였습니다. 그때 이때 마음에 흔들린 사형 집행자가 제인 그레이 이 여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제인 그레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주님,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고작 16일만을 통치하였던 영국의 제인 그레이라는 이 여왕이 죽었을 때 몇 살인지 아십니까? 그가 교수형을 당했을 때 고작 17세였습니다. 17살밖에 되지 않는 이 여인이 여왕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았다라고 말하는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하여 나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가치가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두 비유에 나타나는 공통점은 그들이 보화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이 취소된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가지고 비판하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화를 살 때 그 보화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시간과 나의 모든 재물을 들여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심판날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나는 인생을 헛사는 게 아닌가? 이러한 미혹이 늘 마귀로부터 옵니다. 특별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가 예정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정받지 않았다라고 천국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우리 몇 년 전에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한국의 유명한 장로교 목사님이 자기는 예정론을 믿지 않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 수많은 한국의 장로교 교회들도 예정론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모든 교리를 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교회에 들어올 때 넘치는 은혜 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지금 저 현관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니까 지금 여기 제 뒤에 현수막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비유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현관 앞에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들어오면은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 뒤에 있는 현수막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현관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복도밭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예정받았던 자인가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본들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 믿음의 현관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예정받았다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는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위대한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데 내가 예정받지 못한 자가 아닐까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종교개혁이 났을 때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은 종교개혁의 단원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아침 식사를 하였습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한 로버트 브루스가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불러서 성경을 읽어달라고 말합니다. 무슨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까요? 하니까 로마서 8장을 읽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로마서 8장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는 그 말씀 앞에
이 로버트 브루스가 눈을 지극히 감고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다음에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자기의 손가락을 그 말씀에 얹어달라. 나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브루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들과 아침 식사를 했는데 하나님과 저녁 식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는 임종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세 가지 공통점을 말하였습니다.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았고 그리고 그 부활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활의 차이점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활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무언가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활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말했는데 무언가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생활 하다가 우연히 부활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좋은 진주에 나오는 사람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활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전혀 찾지 않았는데 부활을 발견했고 좋은 진주에 나오는 사람은 그것을 찾아다니다가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시고 하나님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임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관심 가지고 진리가 뭔가 불교와 기독교를 막 비교해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지만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나 하나님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오늘 이 비유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이 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이 좋은 진주에 나오는 사람은 그의 인품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부활 비유에 보면은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숨겨두고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이 숨겨두고라는 말 앞에다가 여러분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아마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밑줄을 긋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숨겨두고 앞에다가 밑줄을 긋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 언뜻 그냥 평범해 보이는 이 진술 같은 말이 굉장히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숨겨뒀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화가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차지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없는 보화라면 왜 이 사람이 숨겨두었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가져갔겠죠. 근데 여러분 이 행동을 잘 보십시오. 4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발견하자마자 숨겨두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뭘 의미합니까? 이 땅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유대법에 의하면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부활을 발견하면은 5대5로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절반만은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땅의 주인이 절반을 가져가고 절반은 자신이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숨겨두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혼자 그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 간에 이 숨겨두고라는 말은 이 부활 비유에 나온 사람이 부정직한 사람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인데 왜 예수님은 굳이 비유를 이렇게 기만하고 속이는 사람으로 등장시켰냐는 겁니다. 그냥 이 좋은 진주처럼 그냥 아무런 나쁜 점이 없이 얼마든지 천국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예수님은 부활 비유에서 숨겨두고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부정직한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쌍둥이 비유의 핵심은
이 숨겨두고라는 말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 쌍둥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을 비유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도덕과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행동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보아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인생을 자기의 욕심대로 늘 숨겨두고 제약 가운데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부족하고 안타까운 영혼에도 찾아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은 늘 올바르고 착하게 산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위인전처럼 읽으면 성경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게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들어누워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다윗왕은 어떻습니까? 남의 아내를 간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추하고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숨겨두고라는 말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숨겨두고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럴듯하게 살았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죄인들에게 찾아왔고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여러분은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겁니다. 그 부정직하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천국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유를 볼 때 이 위대한 진리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천국이 그런 거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약하고 비참한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1902년 아들레이드 폴라드는 40세가 되어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리가 호나는 우리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자 선교사님과 거의 유사한 이야기죠. 자, 우리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나간다 할 때 이분을 즉각적으로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레이드 폴라드는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40세에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충분한 재정을 모으지 못해가지고 선교사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낙심한 폴라드가 어느 날 기도 모임에 와가지고 울면서 앉아있습니다. 너무나 낙심이 됩니다. 아니 선교사로 결심했는데 내가 나쁜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로 했는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낙심해서 기도도 잘 되지 않고 기도에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할머니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안 들을래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데 폴라드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저 할머니는 저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나의 삶에 내가 무엇을 이루어지든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왜 나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가? 내가 선교사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와서 바로 그가 집에 가자마자 폴라드가 찬송시를 씁니다. 바로 그 찬양이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불렀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은 바로 인생의 좌절감을 느끼고 자기가 꿈꿔왔던 그 비전이 사라졌을 때 그 폴라드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생에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하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절망 속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돈도 아니고 심지어 건강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